오늘 이 시간은 우리 3부 예배이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시작하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1부, 2부 예배와는 다른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10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가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중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바디메오 바자는 의미가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식 이름 중에 누구누구 주니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마치 김영석 주니어, 김한빛 이런 것처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지요. 이 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길가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제자도 무리도 아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이 말은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네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니니까 괜히 나서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바디메오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으로부터 나는 불쌍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쉽게 말하면 나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셔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디메오는 그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해 보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련의 주제의 말씀으로 또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on the road,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길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oadside,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 길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by the road, 길가라고 말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언제나 인생의 주변에 놓이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보고 있을 때, 눈을 떴을 때에는 그도 역시 on the road, 길 위를 걷는 사람이었을 텐데,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길 위에 서지를 못하고 길가에 서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는 제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중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길가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가에 있었던 by the road 혹은 beside the road, 그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on the road, 길 위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앞장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앞장서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앞장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예고이죠.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들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길가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길가에서 듣는 말씀은 두려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은 두려운 말씀에 불과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굳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제자와 무리
혹은 제자와 군중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읽어볼 때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똑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해보면 제자들과 무리들도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이유, 도망갔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길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위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체포당하셔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는 길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길가에 있습니까? 길 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 길 위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길가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한 주간 동안 화해하는 일에 힘을 쓰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썼다면 여러분은 on the road,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힘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길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의 구경꾼입니다. 패션 모델들이 새로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걸어가는 그 길을 런웨이라고 말합니다. 모델들은 디자이너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옷,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내가 그 옷을 입고 싶은지 안 입고 싶은지 따지지 않고 디자이너가 입혀준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습니다. 그러면 그 런웨이 밑에서는 그 모델을 구경하는 새로운 옷, 디자이너가 제작해준 새로운 옷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런웨이를 걷고 있는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에 대해 평가도 할 것이고 저 옷이 나한테 어울릴지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런웨이 밑에서 그 옷을 구경하는 거지, 옷에 대해서 자신들의 평가를 말하고 있는 거지 자신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옷을 도전적으로 입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건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어떤 하나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그것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 옷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그 길 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길 위를 걷는, 런웨이를 걷는 모델이 되기보다는 그 밑에 앉아서
옷을 평가하고 그 옷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을 말하는 구경꾼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길 위에 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길가가 아닌 길 위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환경이나 여건이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조건이나 가능성을 따집니다. 그러면 길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런웨이에서 걷고 있는 모델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집중해서 그 자기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다른 복잡한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한마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고 설교하고 복잡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는 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짧은 한마디가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길 위에 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겉옷을 벗는다, 옷을 벗는다는 건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벗는다는 뜻도 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벗는 것이고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벗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잘 벗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오늘 1부, 2부 말씀처럼 오늘 1부, 2부 말씀과도 아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시계를 버렸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신의 시계를 가지고 자기의 일정에 맞추거나 스케줄에 맞추거나 자신의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내 시간에 맞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에도 내가 원하는 스케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시계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시계를 차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구원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겉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버린다는 건 내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만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가장 아까워했던 것까지도 아낌없이 버린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여기까지 그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인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무리들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지금, 바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였던 거죠.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잘 주어진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여리고를 통과하는 중이니까 지금은 시간이,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시간을 붙들었던 그 바디메오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길 위에 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바디메오만 길 위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자존심 벗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현실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졌을 때,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언더 더 로드, 길 위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방송국에 가면 스튜디오, 이제 생방송을 할 때 항상 스튜디오 위에 불이 들어옵니다. 온 에어, 방송 중이라는 뜻입니다. 온 에어, 지금은 방송 중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온 에어, 지금 나는 방송 중입니다. 어떤 방송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송.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 방송 중이지 오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온이라고 하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프되어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고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 수련회가 좋았는데, 옛날이 재밌었는데, 옛날에 교회는 참 좋았는데, 늘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죠. 왜? 이미 그의 신앙은 오프되어 있으니까. 온 에어 중이라면, 지금 현재 방송 중이라면, 그럼 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오늘의 삶에 대한 문제를 말할 텐데, 오프가 되어 있으면 말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길 가에 있느냐, 길 위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고 네가 모델이 되라,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넌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임명됐으니까, 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니까 너가 나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날 본받아라. 너희도 구경꾼처럼 밑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판단하고 떠들지 말고 너도 넌 웨이 이 자리에 올라서 길 위에 올라서서 나와 함께 모델이 되자. 모델이 되자. 길 위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결국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더 로드 길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이죠. 사도행전에 넘어가서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에 온 에어 이제부터 방송 중이다. 이제부터 길 위에서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었다. 불이 들어온 거죠. 결국은 그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X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목이 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1박 2일 동안 온 더 로드 길 위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가에 앉아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길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끝까지 그 길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길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고 두려웠고 그리고 내게 길 위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길 위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다 결국 끝까지 그들은 길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 부활하셔서 그 길을 버렸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길 위에 세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길가에 있는가? 길 위에 있는가? 길 위에 서기 위하여 나는 겉옷을 벗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겉옷을 입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나? 때에 따라서는 길가에 앉아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길 위에 서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의 말씀도 여러분들 꼭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와 새로운 자의식을 허락하셔서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 위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1박 2일의 여러분의 경험이 길 위에 서는 귀한 경험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보내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길 위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온 에어가 되어서 온 더 로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